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된 스데반, 그 스데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의 그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또 한 가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이 내시는 우리가 내시라고 하니까 뭔가 저급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경부 장관 이 정도 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돈을,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느헤미야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흩어져서 그 나라의 왕에게 이제 영예를 얻어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기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 본문을 전체 읽지는 않고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만 읽었지만 이 본문의 기사는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 기사 중에서 성령께서 특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역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성령의 강권하심과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올바른 반응으로 되어질 때 복음이 이제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땅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빌립과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빌립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 성령의 역사함보다는 이제 우리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즉각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할지라도 이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스데반을 이어서 빌립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사역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까지도 그에게 동참하게 되게끔 만드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하면서도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연합적인 사역까지도 잘 해냈던,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잘 사역하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에서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그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터인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내입니까? 왜 나의 남편입니까? 왜 우리 자식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불리할 때 그 질문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 품어가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가 상당히 모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의 이성과 대립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리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는 상황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누군가 했더니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 뭐냐면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테니스의 4개의 메이저 대회, 가장 큰 대회, 4개의 대회가 있어요. US 미국 오픈, 또한 프랑스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윈블던, 이 4개의 대회가 그랜드슬램인데, 이 아더 애쉬라고 하는 선수가 이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그 선수 생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것은 뭐냐? 그 수술을 받는 동안에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로 인해서 그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 여러분 잘 아시죠? AIDS, 그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아더 애쉬는 이제 1993년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그의 전 세계에 있는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 하나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병을 걸리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 그러니까 이것은 아더 애쉬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누군가가 아더 애쉬에게 보낸 편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는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5천만 명 가운데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운다. 다시 말해서 테니스를 그냥 자기들끼리 치는 게 아니라 레슨을 배운다라는 사실이에요. 500만 명이. 그리고 그 5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이제 직업적인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50만 명이. 그리고 그 5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전 세계에 있는 리그전에, 대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천 명 중에 50명만이 윈블던이라고 하는 그 가장 저명한 그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50명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리고 그 중에 단 2명만이 결승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윈블던에서 그 2명 중에 우승을 했을 때,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누가 우승한 거예요? 자기가 우승한 거죠.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면 로또 확률보다 더 높은 겁니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로또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 5천만 명 중에 한 명, 내가 그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하나님 앞에 왜 접니까? 왜 제가 우승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서 아더 애쉬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들을 가져보았으나 왜 접니까? Why me?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자신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AIDS에 걸린 것을 두고 왜 하나님 앞에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저는 왜 접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실패와 저의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만,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때에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문? 그러나 내가 받고 누린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수억만 명 중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러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정도로 수많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따져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만 질문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800km, 멀게는 1600km가 떨어진 그곳을 향해 비행기도 없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요셉을 저 보디바르의 종이로 팔리게 한 것, 요셉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거기까지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왜 접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한 것도, 또한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자기 가라고 하신 것도,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바라보며 아시아를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나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순적인 질문으로 왜 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단편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봤자 몇 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근데 그 뜻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해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주의 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자 빌립은, 주의 사자가 발로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 가서 보았다. 빌립은 왜 접니까? 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그 비밀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함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특히 이러한 일들이 오늘 빌립처럼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나는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죠. 가장 안전한 지역, 위험이 없는 지역을 향해서 인간은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역을 향해 항상 가라고 하죠. 우리는 안전한 조언을 향해 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빌립에게 가라고 했던 광야와 같은 곳이다. 불모지요, 오지요. 어떤 사람도 수많은 풍토병들과 많은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접니까? 왜 가야 합니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봄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사로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준 선교사님의 간증을 옛날에 새벽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간증 집회에서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 주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서. 이준 목사는 16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크리스천 스쿨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9년에 의의 나무 사역을 시작으로 2012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오병이의 식당을 열고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에서 4,000명의 많은 이들을 향해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들, 오병이어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해서 커져서 12,000 스퀘어피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창고를 활짝 열고 LA의 가장 가난한 동네로 식료품들을 나누어주는 푸드 드라이브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왕성하고 뭔가 할만할 때,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12년 갑자기 미국의 사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을 때 갑자기 미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멕시코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왜 멕시코? 왜 갑자기 멕시코? 그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멕시코로 갔죠.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해봤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금방 그의 사역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3년이 되니까 그 사역이 또한 절정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2016년에는 브라질로 가라는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그 사역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사역이 또 절정에 오르자 2017년은 볼리비아로 가라는 거예요. 또 그 볼리비아 가서도 사역이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를 즈음에 하나님 또 다른 길, 바로 아르헨티나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간증할 때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간증을 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그가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빈민촌 지역에서 1년에 수십만, 수천만 달러 상당의 식료품을 나누어지는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남미에서 사역을 하실 줄 나는 꿈에도 몰랐었다. 꿈에도 몰랐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일들을 일으키시도록 이끌어가지 내가 되어가지 못했다. 전혀 꿈꿔보지도 그려보지도 않은 이 사실, 자기가 한 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렀을 뿐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순종하니까, 따라가니까
이해가 되어가고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난 많이 했잖아요. 큰 자석을 놓고 웬만한 철들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큰 자석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이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끌려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순종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까지 경험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왜냐? 즉각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28절에도 성령께서 27절에도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28절 처음에 일어나서 갔죠? 30절에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30절에 성령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갔어요? 기어갔어요? 수영해서 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다.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빌립이 왜 달려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광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가라 했더니 일어나 광야로 갔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달려가서 글쎄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갔다.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의 순종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은 그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씀한 그 길은 최소한 그 당시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3일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3일은 걸어야 할 길, 그 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마차를 딱 맞추어 만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하지요. 만약 빌립이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하던 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꾸려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를 만났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마차는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는 않았겠죠. 아마 더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므로 곧바로 그 길을 향해 떠난 것이고, 떠나서 그 내시의 마차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내시에게조차 달려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이래서 연기하고 저래서 연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순종할지라도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의 한 사람, 바로 빌립을 통해 여러분, 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이 한 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뿐이었죠.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에 차질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은 나의 차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철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혹 나에게 손해가 오도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고백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할 만할 때, 나의 시간표에 따라 사역하고 일하며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시간표에 의한 순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고 간증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한 이들의 믿음에 의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접니까? 왜 지금 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바꾸시길 바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나의 시간표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 반응하는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런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듯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